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근데 언제부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버렸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마치 지구가 땅속에 꺼져 들어가는 것 같은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까지 이 말씀은 법이고 진리고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언제부터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말을 버렸은즉 나도 저들을 버린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늦게 애기 하나 낳으면 뭐 1,000만 원을 주니 뭐 2,000만 원을 주니 막 그러는데,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의무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한 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버린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기름 한 방울이 나요? 뭐가 나요? 이 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세계에 이렇게 잘 사는 건 물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제는 사람이 자꾸 없어져 간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져 가요. 사람이 없어져 가. 학교가 문 닫는 학교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들도, 우리 교회는 유치부가 지금 차고 넘치지만 유치부, 우리 노회 전체 안에 유치부 있는 교회들이 10교회도 안 돼요 지금요. 중고등부, 아동부 없는 교회들이 뭐 태반이에요. 있는 교회가 오히려 아동부 있는 교회가 한 25개 정도도 안 돼요. 중고등부 없는 교회는 더 많아요. 왜 그래요? 열심히 없어 그래요? 열심히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없는 걸 어떻게, 안 낳는 걸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있어야 뭐 중고등부가 되고 학생회가 되고 유치부가 되죠.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 없어서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그래요. 제가 지금도 눈에 선하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예비군 훈련을 갔어요. 처음에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한 1,000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그 1,000명쯤 되는 예비군들 앞에 그 보건소에서 이제 직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 예비군 복 입혀놓으면 다 군인들이잖아요. 막 휘파람을 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부끄러운 가운데도 그 보건소 요원들이 나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정관 수술을 하면 앞으로 예비군 면제를 시켜준다고. 그러면서 선물로 뭘 하나씩 줬는데 콘돔을 줬어요. 근데 그 직구전 그 예비군들이 그걸 불어가지고 풍선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었던, 그게 몇 년도냐면요, 77년도 78년도 초예요. 그땐 아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부에서 그냥 아기 못 낳게 하는 게 그게 정부 시책이었다니까요. 몇 년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20년 30년을 못 내다보고 정부에서 책상에 앉아서 그 짓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30년 후에 이 나라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나면 되지 안 돼요. 나면 되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기 낳아야 되는 가임 여성들 머릿속에 벌써 아주 철저하게 이게 교육이 돼 있다고요. 아기 낳으면 미용의 문제, 아기 낳으면 건강의 문제, 아기 낳으면 키우는 데 문제, 아기 낳으면 무슨 문제 키워봐야 소용없고,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부모한테 못된 짓 한 거 자기들이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나도 내 새끼 낳으면 그 녀석들이 나중에 커서 내한테 못된 짓 할 게 눈에 너무 분명하게 보이니까 왜 자녀들에게 희생해야 될 이유가 뭐이냐, 이래서 애기 안 낳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뜯어 고치냐고요. 신앙 말고 무슨 방법으로 이걸 뜯어 고치냐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틀림없이 삶의 보람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내 자녀들이 우리 삶의 보람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나면 뭐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안 낳겠다, 얼마든지 내 쪽에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이거보다 더 큰 선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데 안 받겠다고, 안 낳겠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은 준비를 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해산의 준비를 합니다. 점점 자라게 되면 교육에 대한 준비를 하고요. 청년이 되면 이제 결혼 준비를 하죠. 그러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땐 이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건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려고 합니까? 옛날에는 땅이나 집이나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서히 유산 안 물려주기 운동이 확산돼 가고 있고요. 이제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물려주자는 쪽으로 이제 방향이 이렇게 잡아져 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서 요리해 줄 게 아니고 이웃과 더불어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자는 거거든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정말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추억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들 하는 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추억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달기도 하고 가장 쓰기도 한 단어다. 추억이라는 게 그렇대요. 가장 달기도 하고 가장 쓰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날을 회상해 보면 어떤 추억은 매우 아름답고 아주 달콤합니다. 그러나 어떤 추억은 기억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하거든요. 어떤 추억은 매우 기쁩니다. 그러나 어떤 추억은 매우 슬프거든요. 특별히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은 기억은 성인이 된 다음에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특히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사회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부모의 위치에 계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행복한 가정의 추억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단란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 화목하고 단란한 부부에게서 나올 거 아닙니까? 부부가 싸우는 걸 보며 자란 아이들 중에는요, 나중에 결혼 안 하겠다는 독신주의를 고집하는 아이들이 많고요.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하지 못하는 자녀 비율이
많다는 보고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한 아이들 중에 결혼하지 못하는 아이들 많이 있고요. 구타당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성장한 아이들은 동성연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보고서까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의견 충돌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라도 교육적으로 아이들 없는 데 가서 부부간에만 다투는 지혜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 앞에서 부부가 언성을 높이는 건 결코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거리가 안 되고요. 그런 추억은 나중에 그 아이들이 결혼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 부부 생활을 하는데도 쓴 뿌리들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 욕을 하거나 매를 드는 일은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부모들이 다 성인들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성이 나든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속이 상할 때든지 할 때 애꿎은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기 쉽지만은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요 똑똑해서 지금 내가 혼나는 게 내가 잘못해서 혼나는 건지 아니면 어른이 자기 붕풀이로 자기를 혼내는 건지 요즘 아이들은 영악해서 다 알거든요.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고요. 바로 그 말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욕을 하는 일, 또 애꿎게 회초리를 드는 일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회초리 들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때릴 때는 네가 왜 맞는지 네 입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 맞는지. 그래야 용서도 되고 그래야 체벌도 되고 그래야 재발도 방지되는 교육이잖아요. 분풀이하면서 두들겨 패면요 아이들이 그때는 힘이 없으니까 맞지만 나중에 그 감정은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추억의 유산을 주려고 하면요 우리들의 가정이 경건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젊었을 때 세상에서 깡패짓도 하고 못된 짓도 했는데 근데 그 깡패짓을 할 때도 머릿속에 늘 남았던 추억 하나가 있었대요. 어렸을 때 어머니 손 붙잡고 여름 성경학교 갔던 일, 또 교회에 무슨 특별 새벽기도 하면 어머니 손 붙잡고 특별 새벽기도 갔던 일, 그건 깡패짓을 하는데도 그 기억은 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사까지 됐노라고 고백하는 얘기는 그건 우연한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놀러 가도 아이들과 같이 가고요. 교회 올 때도 아이들과 같이 오고요. 그게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거리가 돼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없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는 참으로 날 귀여워했다고, 참으로 날 사랑했다고, 내 어린 시절의 생활은 참으로 행복했다고, 그분들은 정말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기억에 남도록 그렇게 우리 부모들이 살아야 합니다. 어릴 때 교회 건축을 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이삿짐이라도 하나 나르고 벽돌이라도 하나 같이 날랐던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부모가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란 사람들은 나중에 성장해도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들, 그때는 힘든 일이었지만 그건 좋은 추억이 돼서 우리 자녀들이 평생을 교회 건축에 좋은 추억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교인 숫자 얼마 안 될 때 예배당 지으면서 천막 치고 여전도 회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 일꾼들 다 식사 대접하고 교인들 다 식사 대접하면서 그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면서 하나님의 성전 지었잖아요. 앞장서서 일하는 장로님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 이 비용의 반은 우리 당회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교인들 보고 헌금하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서원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가정에서는 협력이 다 되겠어요? 자녀들은 그게 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때 이렇게 고생했다, 이렇게 헌금했다, 이렇게 헌신했다. 여러분들, 그 추억이 있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우리도 최고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신앙의 추억을 여러분들이 상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신앙의 추억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신앙의 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엄마를 보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땀 흘려 일하는 아버지를 본 아이들은요, 아무리 험한 세상을 살아도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떠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되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추억, 신앙의 본을 물려주는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가르침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 낮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때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말이거든요. 사업은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요, 나무는 어릴 때 바르게 자라야 하는 것처럼 자녀들은 어릴 때 신앙교육이 평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다 알죠?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미국의 부통령과 주지사를 지냈고요,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가 76세일 때 기자가 록펠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성공하게 된 비결이 뭐냐? 그때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76세인데요 어머니로부터 3가지 신앙의 유산을 받은 게 내 인생의 성공 비결이요 그랬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유산은 11조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20센트를 받은 용돈에서도 반드시 11조를 하도록 가르쳤고요, 록펠러가 나중에 얼마나 큰 회사들을 운영하면서도 정직하게 11조를 드렸고, 회사에 11조를 계산하기 위해서 별도의 11조만 전담하는 부서를 둘 정도로 록펠러가 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신앙유산은 교회에 가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라는 거였습니다.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요, 부흥 강사들이 가르쳤어요. 제일 앞자리 여기는 금자리, 그 다음에는 은자리, 그 다음에 저 뒤에는 동자리, 그 다음에 저 2층에는 똥자리, 이렇게 가르쳤어요. 부흥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 앞에는요, 금자리라고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 영향이 이제 신돌산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냥 관광버스에서 딱 내리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은 느긋해요. 근데 사모님들은요, 얼마나 타다다다다다닥 하고 나가는지 몰라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앞자리 다투려고요.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사모들인데도요, 자리 때문에 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어휴, 무서워요. 살벌해요. 앞자리.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요, 앞자리에 앉아서 집중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게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이었어요. 세 번째는 신앙유산은 교회를 다닐 때 교회의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98년 동안을 록펠러가 살면서 장수했죠.
자신이 번 돈으로 록펠러 재단을 세웠고요. 사회사업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힘썼는데 록펠러 재단에서 세운 대학교가 24개 대학교고요. 교회가 4,928개를 지어서 헌당을 했어요. 4,928개, 5,000개 가까이 교회를 봉헌해서 바쳤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100년 된 교회가 예배당 몇 개 지은 겁니까? 필리핀에 우리도 하나 짓긴 지었어요. 100주년 기념으로요.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 지어놨어요. 아마 이제 다음 주일에 오시는 목사님이 이제 그 베데스다 성교회에 우리가 그 하나 지을 때는 8번째인가 7번째인가 이제 그 지은 교회인데 지금 지난 주간에 그 모임이 있어서 가니까 16개인가 뭐 몇 개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성교회에서 16개 교회들을 다 이렇게 관리하고 거기 목사님들을 다 이렇게 관리하고 이제 그거 주관하던 선교사가 지금 한국에 나왔어요. 지금요. 코로나 때 코로나 걸려가지고 고생하다가 이제 울산에 와서 지금 부목사 하면서 선교사를 못 구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총무 목사님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현지 교회들을 담당한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들었고요. 초상 때 그 회장하고 총무 목사님 두 분이 이렇게 오셔서 이제 앉아서 그 교회 돌아가는 얘기들을 총무 목사님한테 이렇게 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성교회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움직여도 10몇 개 이렇게 짓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개 이렇게 지었는데 록펠러 개인이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교회 4,928개 교회를 4,900개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는 게 이게 참 얼마나 큰 일을 한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교육에 성공한 민족 하면 낮에도 잠깐 얘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2000년 동안 그 사람들 나라 없는 민족으로 온갖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고생했고요. 2차 대전 때는 독일의 히틀러 때문에 6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하면서도 민족의 얼과 생명을 이어갔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항상 외세 침략으로 성전 파괴되고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교육만은 안 무너졌어요.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만은 안 없어졌다, 안 끊어졌다고요. 나라 없는 민족이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전도 없고 학교도 다 없는 상태에서 자녀들 교육하는 게 안 끊어지고 안 없어진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쇠마 교육이라는 거예요. 쇠마 교육. 쇠마라는 게 히브리어로 들으라 그 말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6장 6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오늘날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나라 없는 민족이면서 그 쇠마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친 거예요. 학교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성전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교사가 누굽니까? 어머니들이에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확실하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요,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거든요. 쇠마교육의 장소, 쇠마교육의 교사 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지순례 갔던 분들 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집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쇠마가 기록된 작은 가죽 상자인 메주자라고 하는 거 문설주에 붙어 있거든요.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 메주자 이렇게 만지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또 출입할 때 이렇게 그걸 하고요. 또 쇠마가 기록된 말씀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건데 팔목에 차고 이마에 붙이고 다닙니다. 손목에도 이렇게 차고 다니고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자기들이 손으로 뭐 엄청난 일을 이렇게 하지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한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를 이렇게 하게 한 하나님이다. 그걸 절대로 잊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이마에다 왜 붙입니까? 인간이 무슨 생각을 다 할 수 있지만 이 생각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들은 그걸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도움을 더 줄 수 없을 때라도 내 자녀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뭔가를 물려주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신앙의 추억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가르침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는 정말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우리 부모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우리 부모는 정말 제단을 아름답게 받들어 섬기는 교회 일꾼이었다고, 우리에게 너무 귀한 말씀을 삶으로 가르친 위대한 교사들이었다고 그렇게 추억할 수 있는 삶을 자녀들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뿌린 눈물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거두는 축복의 씨앗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